하나님 말씀 욥기 33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5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에 정직함이 있고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어렵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제목이 조금 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이 엘리후의 말을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욥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을 쭉 전체를 32장부터 37장까지 읽고 묵상할수록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고민이냐? 과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엘리후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엘리후의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판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 속 인물이 한 모든 말이 곧 하나님의 진리로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는 욥의 친구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들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그들의 생각이지 그게 옳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엘리후는 내라는 말을 강조하고 내 생각, 내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라, 내가 옳다. 어제 우리 32장 시작할 때 그러게 했죠.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제 설득을 못했다 할까. 제대로 이제 한마디로 그 장악을 하지 못하니까. 이 엘리후가 한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그 32장 12절에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욥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죠? 엘리후 나다는 거예요. 나는 욥을 꺾을 수 있다. 그 신념을 가지고 지금 이 엘리후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을 꺾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엘리후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33장부터 쭉 나가서 36장에 가면 아주 그냥 완벽하게 이제 욥을 제압하려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을 행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자신의 말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나이는 어리지만은 본인은 욥의 세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나는 탁월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욥을 꺾을 수 있고 또 욥을 내가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이 엘리후가 물었다는 이야기는 32장부터 37장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기억을 되돌려서
역대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그때의 왕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과 그렇지 못한 왕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 이 욥기에 나오는 네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야 너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라고 명령한 그 음성을 듣고 욥에게 접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 욥의 세 친구는 전통과 경험, 조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엘리후는 자신의 논리, 이성, 똑똑함. 엘리후는 철저하게 자신의 논리와 이성과 똑똑함으로 욥에게 접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을 향한 시각도 이 세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엘리후는 욥 너 진짜 교만하네. 너 내가 보니까 진짜 교만하다. 네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의 교만을 꺾어야 되겠다라고 등장한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의를 행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인과응보로 접근했다면 이 엘리후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징계론까지 인과응보에 대해서 징계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엘리후가 지금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앞으로 평생 살아있는 한 기억 속에서 지워서 안 되는 것이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에는 그 원인을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원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엘리후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을 이 33장은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2장 7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는 책망을 하지만은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이 없어요. 38장부터. 그런데 이것을 제일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이 너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면은 그때 표현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대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우리 표현하고 아예 그냥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 엘리후의 말도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 말 들어보니까 네가 한 말은 한마디도 내가 볼 때는 가치 있는 말이 아니야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건 또 있는데 그건 너무 기니까 놔놓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후처럼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내 논리대로 내 이성대로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33절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 적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모든 말에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가 아니에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특히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는 자신은 그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13절 제가 볼게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래서 그대가 어렵지 못하다 하니, 이거 벌써 누구 생각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 보기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을 딱 뭐라고 정죄하냐?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전에도 다시 우리 앞에서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인과응보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모릅니다. 선을 행하면은 아주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행복해지고, 악을 행하면은 망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전부 다 죽고 다 망해야 되죠. 그런데 더 잘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훨씬 더 형통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엘리후의 표현과 욥의 세 친구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서 잘 사는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재림 전까지는 그냥 간수해 준 것뿐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뿐이지 그들이 결코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욥의 영혼을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야무지게 이 엘리후는 욥을 참 힘들게 하는지 말이죠. 엘리후는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욥을 심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빌려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또 32절에서 33절을 보면은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어렵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네가 내 말에 대답할 말이 없으면은 내 말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야, 참 얼마나 엘리후는 자신을 높이는지 말이죠. 이 엘리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는 자신이 욥의 어렵지 못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참. 남이 들으면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를 믿어야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 가고 구원 얻고, 자기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지옥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 주장과 거의 비슷하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문제는 인간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다고 성경은 교훈하잖아요.
창세전에 선택받아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권을 가져서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 갈 수 있고, 반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 이게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사이비 교주, 자기를 믿어야 천국 가고 자기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와 같은 논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옳고 어름, 의인이다 죄인이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지 내가 어렵다 하리라, 너는 죄인이다, 이건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욥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후의 판단은. 그래서 단순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엄청난 확신과 우월감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그리고 이걸 이제 더 확정 지우는 것이 36장 4절에 가면은 그렇게 해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네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36장 4절에 가니까 이 엘리후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지식은 확실하다. 이건 틀림이 없다. 이야, 참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그 아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말을 이 엘리후는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세 친구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지만은 자신 역시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바르게 알고 있다. 또 자기 확신에 빠져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지금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32장부터 37장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엘리후도 역시 욥의 고난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처럼 지금 자기 확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철저하게 본인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섭리하는 그 섭리 세계를 다 알지 못하면서 자신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후처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또 중간중간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맞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악인은 심판받는다. 죄인은 회개해야 한다 말.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맞는 말들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게 문제입니까? 욥에게 적용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대입시킨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엘리후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도 엘리후처럼 말하기가 쉽습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일깨우신다. 고난이 언제나 단순한 형벌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 맞거든요. 그런 분 맞아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모르는 게 있어요.
욥의 고난의 진짜 원인을 모르잖아요. 엘리후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엘리후처럼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다는 사실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 그래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아 하는데 거기서 말한 성경이 그 성경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기에서 우리 배운 게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부분만 딱 되면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고난 당한 사람에게. 그런데 그 말이 진짜 그 성경에 기록된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엘리후의 말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을 갖다 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옳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찌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내 판단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알고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듣고 또 판단하기 전에 울어주면서 사람을 내 논리로 굴복시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를 새 친구보다 조금 더 나은, 한편으로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를 하나님의 최종 해석자로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최종 해석자는 엘리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38장에서 나오는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최종 판단이.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의인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 오늘 꼭 명심할 것은 엘리후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내 말은 옳다, 확실하다. 네 옆에 있는 내가 옳은 사람이야, 정확한 사람이야, 딱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 입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